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 더욱 기쁜 일, 복된 일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따라 머리가 왜 이렇게 쭈뼛쭈뼛하셨어요? 그래요? 네, 멋있습니다. 예, 그래요. 요즘 저기 뻗치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예. 급히 오시느라.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네, 그리고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장 김디모대 목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더 올해- 이상 이제 김디모대 머리를 가지고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아, 예. 그래. 예. 네, 어떤 후보가 이제 예. 또 그래요. 네, 탈모인들을 위한 건보 공약이 구약 혹시 실행이 성경에 되면 보면 네. 예, 대머리를 놀리다가 곰에게 찢겨 죽임 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구약 시대 이후로 그 탈모에 대한 조롱은 정말 그거는 용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랑할 게 머리숱밖에 없어서 예. 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 네. 일단은 목사님 5일날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네, 예. 여의도에서 굉장히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셨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이 네. 각 당 대선 후보들 뭐 말씀드리면 거대 양당인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속적으로 대형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이 대형 교회 방문 행위 자체가 좀 선거 운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방문을 자제해 달라라는 저희 공개 서한을 저희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각 당사를 방문해서 전달하느라 좀 이번 주에 여의도에서 좀 바빴습니다. 정말 훌륭한 네. 홍보를 보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좀 포즈를 좀 자연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연출티가 나. 비장한 각오의 표정으로. 저 어제 예. 그 사진 찍은 거 쭉 저희 PD랑 같이 보다가 같이 빵 터졌습니다. 이분이 너무 진실되셔서 연기는 안 된다. 근데 각 당사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다면서요? 예, 그 좀 여담으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이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항상 그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거기 뭐 난입하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 예, 그런 많으니까. 사람들도 있고 앞에서 네. 이제 피켓 들고 시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은 간판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쉽게 사무실 안으로 난입을 할 수가 있는 분위기여서 이게 좀 당세가 너무 비교가 되는구나. 예, 그런 좀 아쉬움. 국민의힘은 왜 수희 아저씨랑 왜 그걸 주고받으신? 그게 또 아니 그 에피소드가 전달을 있습니다. 수희 아저씨가 받아주셨어요. 예. 서한서를.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저희가 당직자가 직접 나와서 저희 취지를 설명하고 그 공개 서한을 꼭 캠프에 전달을 해달라, 후보에게 전달을 해달라고 당부하듯이 저희가 서한을 전달했는데 국민의힘에 갔는데 당직자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긴 당직자가 없냐? 네. 다른 데는 우리가 다 당직자랑 여기 접선을 했다 그랬더니 그 경비분께서 나오시더니 저보고 뉴스도 안 보시냐? 지금 여기 난리가 나가지고 당직자가 한 명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목사님 잘못하셨네. 그래요. 정말 죄송하니 제가 대신 전달을 해드리겠다. 예. 그래서 되게 해서 궁금했어요. 아니 다른 분들은 다 그 장득자처럼 보이는 분들이 봤는데 국민의힘은 수희 아저씨랑 이렇게 주고받은 사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네. 전달해달라고 예. 해서 네. 전화가 사실 왔습니다. 이런 서한서를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드리면서 왜 대형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교회 있는 후보는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대형 교회 가면 왜 안 되는지 예. 일단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일단 이 대선 후보들의 행보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주일이죠. 1월 2일이었습니다. 오후 12시에 이재명 후보 부부 내외가 이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가 단목으로 있죠.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참석했고 아니 형도만 부정 주의가 지금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도 당일 1월 2일 오전 7시 불법 부자 세습으로 대내적으로 잘 알려진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김하나 목사가 있는 그 명성교회 방문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7시였어요. 예. 좀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예, 그래서 이날 설교는 또 김사만 목사가 네. 했습니다.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아닐지라도 아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행위를 누가 맡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 교회는 다 만인의 집이고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예, 그렇죠. 제가 그거- 가면 싫어하시는 예, 그 행위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후보들이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그 대형 교회들 중에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뭐 세습과 횡령이라든지 학력 위조와 또 논문 표절한다든지 담임 목회자가요. 그 성범죄나 그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혐오 발언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이 다양한 구설수에 올랐던 목회자들이 있는 그 교회들 중에 대형 교회들이 적잖이 많습니다. 또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단죄를 받지 않거나 또는 여전히 목사직을 유지하면서 시민사회론으로서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신교계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목사들이 대형 교회 중에 많다는 것이죠. 이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갔던 교회들 중에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구설수에 올랐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 김사만 목사나 명성교회만 하더라도 당장 그 불법 부자 세습으로 인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교회죠. 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기독교인이라면 대형 교회 가서 굳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대형 교회 행보를 하면서 솔직히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 있어서는 보수층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을 예배 행위를 통해서 이 자신의 어떤 이미지 마케팅을 통해서 지지를 유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선거운동의 장으로 오용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자제해 달라.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그 후보가 기독교인일 경우에는 예배를 좀 가서 조용히 드리고 대형 교회 위주로만 간다고 그렇게 행보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교회의 범죄 행위나 문제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여지, 그리고 보수층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교회를 방문함으로써 그들의 예배 행위 자체를 선거운동으로 오용되게 하는 행위, 네. 이런 것 때문에 대형교회 방문을 저희가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네. 2012년 총선 나오셨을 때 이사장님께서도 대형교회 방문해 본 적 있으세요? 아, 전 이 노원구 관내에 그 대형 교회가 몇 군데 있긴 있었습니다만 거기 수모음도 있고 막. 노원 목사님들이 워낙 저를 싫어하셔가지고 뭐 앞에서 주차장 앞에서 명함 나눠주다가 한번 봉변당하기도 하고. 아, 진짜요? 이게 뭐 네가 저기 그 강남대 나온 주제에 무슨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와, 근데 얘기하고 싶었어요. 강남대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 줄 아냐. 내가 그 신학과 가서 정말 좋은 선생님한테 많은 거 배웠다.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봉변당했습니다. 아,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그래서 제가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이 더러운 꼴에 더 이상 볼 수 없다. 한마디 해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예. DJ는 고졸 나왔는데 대통령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고 계시죠? 아니 감히 뭐 그딴 인간하고 그 김대중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김 대통령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예, 뭐 예. 그리고 또 선거 나가시면 알겠지만은 선거 때 이건 뭐 갑을 병정할 때 갑을이 아니라 유권자가 갑이죠. 네. 우리는 을 정도가 아닙니다. 을 병정 점점점 개. 마지막에 개예요. 선거 때는 개입니다. 예. 개예요. 예.
뭐 거기도 뜨고 찍소리도 못했죠. 뭐. 근데 참 치사하네요. 저는 네. 사실 대형 교회들이 제일 싫어하는 후보를 음. 뽑으면 성공한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래요? 아니 사실 우리 제 아버지의 그 동기자 친구인 목사님도 뭐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뭐 그래 뭐 가서 괜히 뭐 분란이 이렇게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한 군데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공릉교회 지금은 이제 그 선교사로 나가 계신 이도영 목사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이도영 목사님을 저 잊지 네네네. 못합니다. 예, 너무 감사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기장에 그 한신대 신학대학원 간 이유 중에도 하나가 그 공릉교회 우리 목사님의 또 따뜻한 마음. 공릉교회 이도형 목사님. 이도영 목사님. 지금은 훌륭한 이제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신데 네. 예, 북노회 목사님. 네, 정말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 서울북노회 목사님들 대부분 제가 아는 분들 다 훌륭하신 것 같아요. 아니 다 훌륭해요. 뭐 한 분도 빠짐없이다. 서울 북노회 기장. 예. 네. 이렇게 또 소속 교단 자랑. 소풍노회 자랑도 슬쩍. 네. 예. 이 사실 이날 쏟아진 발언들을 보면 왜 이렇게 많은 개신교인들이 또 평화남부가 우려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날 나왔던 발언도 좀 살펴볼까요? 예. 먼저 윤석열 후보가 명성교회 주일 오전 7시 예배에 참석했을 때 설교자가 이제 김삼환 목사였습니다. 근데 김삼환 목사가 여러 발언들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이 문제의 소지가 돼 보이는 발언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수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우리 교회에 다녀갔어요. YS 대통령이 자기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도와드려야죠. 저는 도움을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저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러면서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면서 아멘이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어디 그랬겠어. 근데 이제 이날 그 나 안 믿습니다. 그 녹취를 까세요. 그런 말 실제 했는지 만군의 하나님 운운했는지 안 믿어 나는. 이게 본인이 이제 시편 37편에서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김상한 목사가 계속 세습 때문에 예. 세금 문제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누구나 사실 보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비판을 한 건데 김상한 목사는 이게 본인이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결국에는 세습을 강행한 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서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여러 수차례 얘기하는 것도 그러겠지. 들었었는데 뭐 보나마나.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해서도 내가 어두운 그림자를 보이지 않았던 것은 항상 주님이 돕고 있다는 거냐, 무슨 걱정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지금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윤석열 후보 앞에서 어떻게 들렸을지. 예. 네. 그리고 윤석열한테 그러는 거지. 야, 나는 무조건 오라. 나한테 잘 보여야지. 야,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 야, 내가 하는 거 봐라.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됐잖아. 세습도 됐고, 하고 싶은 거 다 됐잖아. 그러니까 개신교 쪽에 줄 서고 싶으면 나한테 잘 보여. 잘 보일 때 나도 이 형통하게 될 거야. 뭐 이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정말 예. 이분들의 행보가 참 그런 게 아쉬운 게 어쩜 이렇게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다들 그랬어요. 그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고 사랑의 교회 가서 다음 명성교회다 그랬는데 진짜 거기 가신 거예요. 예. 예. 네, 특히 그 윤석열 후보 앞에서 김삼환 목사가 했던 설교 발언 내용 중에 제가 약간 좀 듣다가 좀 빵 터진 게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자기 자랑 과시를 슬쩍 하면서 이 뭔가 이렇게 후보한테 암시해 주듯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 제가 좀 듣고 좀 빵 터졌던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끝나고 서울에 와서 집회했어요. 그때 제가 준비위원장하고 김정한 목사님이 대회장 하시면서 상암 경기장에 우리 교인도 갔었잖아요. 7만 명이 꽉 차게 모였잖아요. 그때 이분이 고백했어요. 이 부시 대통령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나는 40살까지 아버지가 대통령 하셨고 자기는 인류대학 나왔고 아내도 잘 만나고 건강했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마약까지 하면서 폐인이 됐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를 거기서 건져내지 못했어요. 근데 40살에 친구가 교회를 데려가서 술 먹고 정신없는 사람을, 이 부분에 제가 좀 빵 터졌습니다. 술 먹고 정신없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는 세상이 치료할 수 없는 어떤 능력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아내 회복하고 일어나게 해서 나중에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걸 보십시오. 예. 술 좋아하는 분 앞에서 또 이런 아주 이 심쿵하는, 심쿵하는 아주 그 술 먹고 취향 장렬하는, 술 먹고 정신없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치료해 가지고요. 위대한 세계적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부시 대통령의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바로 예. 금주를 공약으로 내세우신 후에 네. 예, 이 부분이 꼭 너무 대놓고 하시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은혜롭습니다. 황태였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이 세eden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소강성 목사가 설교 시간에 너무 자신의 교회와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브리핑하듯이 프리젠테이션 같은 걸 이렇게 민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설교 절반 이상이 자기 자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설교의 절반은 자기 자랑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달리 쇼강석이 아니에요. 쇼강석. 사실 저희가 이제 영상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예. 2곡씩 붙였는데 네.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소강성 목사 미니입니다. 왜냐면은 하모니카도 부셨고 노래 한 곡이 또 있더라고요. 부르신 노래가. 네. 설교 내용보다는 예. 노래 연습을 더 많이 하고 그러시. 특히 그 노래 보면은 저도 이제 소강성 목사 설교를 이제 종종 모니터하는데 그 중간에 가요도 많이 불러요. 예. 야,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기겁하실 거야 아마. 무슨 저기 사랑 관련한 노래, 예. 과거 이제 70년대, 80년대 많이 불렸던 유행가들 그걸 또 이렇게 부릅니다. 설교 중에. 김정환 목사님은 그런 거 싫어하십니까? 아이, 그 극동방송에서 가요 한 곡도 못 나갑니다. 예전에 한번 들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아마 밤에 이 북한까지 AM 전파가 날아가니까 AM 라디오 전파가 날아가니까 누군가가 통일 이 맥락에서 김정구 선생의 두만강 푸른물에 그 노래 제목이 뭐더라? 하여튼 두만강 푸른물에 노젓는 그걸 틀었는데 아마 이걸 들으셨나 봐. 김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숙직 직원한테 지금 이게 무슨 노래냐고 대뜸 그래서 당신 누구냐고 나 사장이라고. 네가 사장이면 내가 회장이다. 아 진짜요? 그런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숙직 때는 전화 잘 받아야 한다. 이런 철칙처럼 돼버렸는데. 네. 아니 그날도 이렇게 드라마 OST도 부르시고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네. OST를 부르셨죠. 그러면서 막 문화 막시즘 어쩌고 하셨어요. 예. 원래 평소 때 이제 소강석 목사님께서는 네오 막시즘이라고 그래가지고 페미니즘이랑 경계해야 된다고 상당히 열을 올리셨는데. 아니 드라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네오막시즘이래 그 인간은. 네오막시즘에 대해서도 5분 이상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합동교단이 여성 목사 안수를 부러워하는 교단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목사님 그러면은 좀 그런 목소리도 좀 내주시고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나는 여성들의 어떤 교회 내 역할 나는 존중한다, 너무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나설 용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런데 연구를 쭉 해보면 이 여성의 인권을 그래도 이렇게 존중해주고 하다 보면은 점점 진보적으로 좌파적으로 흐르고 결국은 사회주의 간다. 공산주의 가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네오막시즘 약간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거에 또 맞춰서 얘기하셨었어요. 네오막시즘 그런데 같은 그날 소리 하고 부르신 드라마 그 OST 내용이 제가 소강성 목사 그 노래 부르시는 바람에 제가 안 봤던 드라마를 봤거든요. 내용에 여성의 주체성, 페미니즘 요소가 대거 담겨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나도 모르게 네오막시즘에 젖어버렸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부르신 노래가 그런 내용이에요라고 했더니 저한테 서글픈 일이죠. 남 얘기하듯이. 예전에 고 조용기 목사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고 마귀의 앞잡이고 사기꾼이다. 근데 톨스토이를 인용하시더라고요. 근데 톨스토이는
이 보수적인 신앙 노선의 천국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 굉장히 또 진보적인 신앙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거 본인 마귀 앞잡이의 글을 인용해서 설교 때 이용하시나 뭐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해놓고선 목사님들이 이거 보면은 솔직히 모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올해 이제 소강성 목사가 달라질 거라고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또 막 이렇게 인터뷰 하다가 저한테 자꾸 실망했냐면서 자기 대답 때문에 실망했냐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그래도 골프도 일자를 튼 적이 없고 나는 항상 연구에 매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귀가 쫑긋해서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올해는 어떤 연구를 하실 계획이세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교계 연합기구 통합에 한 번 더 매진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 그거는 이제 도전이고 연구라고 연구 그랬더니 목사님이 인문학을 연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인문학을. 네, 그래서 이제 인문학을 연구하시고 나서 이제 소강성 목사의 변화를 제가 기대합니다. 글쎄요, 이미 연구할 만큼 하신 거 아닙니까? 국민일보에 한동안 칼럼 쓰신 거 보면은, 야, 이거 너무 칼럼을 잘 쓰는 거야. 저도 몇 번 감탄한 적 있어요. 근데 이거 틀림없이 소강석 수준에는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글이 나왔지? 예, 뭐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소강성 목사님이 이렇게 그 정도의 수준의 글을 쓰시는데 말은 왜 맨날 이렇게 하시지?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말은 좀 독하게 하고 네. 날석이 하지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 속에 다 지성이 묻어 있어요. 근데 우리 소 목사님은 너무 차이가 크니까 도저히 그 글이 소강성 목사님의 글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부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부시가 예전에 이제 뭐 대통령 할 때 우리 소강성 목사님이 아드님과 함께 미국 가셨는데 아마 부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부시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예. 이 아들한테. 그렇지. 그 너무 자세에 이제 대해서. 아버지가 저 자세로 부시한테 그러니까 돌아와서 아들이 아니 아버지 한국을 대표하시는 아버지께서 목사님께서 한국을 대표하시는 목사님이신 아버지께서 아니, 설마 그랬을까 아들이? 아니 어느 아들이 낯짝 뜨겁게 아니 아무리 아버지가 존경스럽더라도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신 아버지께서 그건 너무 좀 이런 약을 친 것 같습니다. 네, 불종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게 그렇다 하니까 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부시의 구두 밑창을 핥을 수도 있다. 바닥을 핥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SNS마다 이런 말했던 목사를 하면서 막 비난을 했지. 그랬더니 이 소강성 목사 교회가 그 산 2개만 넘으면 저희 집입니다. 소강성 목사. 용인에 있죠. 예, 용인에 있는. 예. 저희 집 앞에 매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에는 항상 그 세된 교회의 그 주보가 배달돼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후로 뭐 전도지 비슷하게 이제 줬겠지. 그게 좀 두꺼워요. 크기도 크고. 봤더니 첫 페이지는 이제 소강석 목사의 칼럼이 실리는데 내 얘기가 있는 거야. 목사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과거 부시 발언을 자꾸 이렇게 들먹인다고 그래서. 그 주보에 실을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뭐 자기의 진위가 뭐 왜곡됐다 이런 취지고 뭐 저는 비난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네네. 야, 이 형님 요 발언 구두 밑창 발언 요거는 굉장히 좀 흑역사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구나. 뼈 아프셨네. 뼈 아프셨네. 그래요. 네. 아이, 국가초창기도회 때도 한번 발언이 또 한번 아니 그러니까 그 국민일보에 쓴 글과 구두 밑창 발언을 비교해 보면은 한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갭이 거예요. 너무 크죠. 네, 너무 커요. 예. 아니 물론 이제 본인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 국가조찬 기도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몸매 이렇게 얘기했다가 구설수에 또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네. 하나 참. 제가 사실은 그 교회 다른 어떤 목사님 통해서 좀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 칼럼 너무 잘 쓰셨던데 진짜 목사님 쓰신 거 맞냐고 물어봤는데 틀림없이 소강성 목사님이 쓰셨다고 이제 그렇게 그래요? 답하셨는데요. 네. 또 믿는 수밖에 없겠네. 예. 네, 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은. 소강성 목사가 그 권지현 기자님 때 했던 발언 자체가 알고 보면 되게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랬다면서요. 나는 골프도 안 친다. 대형교회 단목들이 얼마나 골프를 많이 치면 나는 그래도 골프도 안 치니
골프 안 치는 것만 해도 난 좀 나은 거 아니냐 그걸 어필하는 거 그게 아니겠습니까? 좀 서운하긴 해요. 이렇게 자기는 본인은 뭐든지 다 누구든지 환대해 주신다고 하셔서 저 그럼 목사님 교회 등록 좀 하면 안 돼요라고 했더니 부담스럽다고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 발언이 네. 이제 이재명 후보나 이런 대선 후보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이제 권 기자님도 나도 힘드니 나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단칼에 그냥 부담스럽다고 이제 거절을 하신 거죠. 전 정치인이 아니라서. 예.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가 지난 1월 2일 주일 12시에 세대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요. 예배 후에 끝나고 소강석 목사가 설교 단상에서 내려가서 그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날 예배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마이크를 이렇게 릴레이로 주면서 발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예. 명백한 이 선거 운동으로 저희는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네, 이제 예. 그 법무법인에다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그 출석 교인의 동정, 공지, 관례에 따른 신자 소개는 가능하지만 타교인이 와서 선거 출마 후보자 등의 담임 목사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사나 발언 기회를 주는 행위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허용되지 않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교회 건의 경우 후보자의 이제 인사말이나 이런 발언 중에는 문제되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재명 딱 한 후보가 명. 이제 예. 문제될 발언을 안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이재명 후보나 나머지 의원들은 그냥 이 새 인사 정도 했는데요. 특히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박정 더불어민주당 박정 이 파주 의원이신데요. 이 박정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우리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후보께서 경기도지사 하셨는데 표 안 나올까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서 타 후보보다 월등히 나올 수 있게 능력만큼 그래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박정 의원이 예, 네. 박정 의원입니다. 이런 발언하면 안 됩니다. 그쵸. 안 돼요. 교회에서 이런 그러니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소강석 목사가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한교총에 오셨을 때도 맞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되게 좋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앞으로 교계의 목소리를 잘 들어달라.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예. 해당 주체는 소강석 목사가 자신의 의지적으로 설교 후에 강단에 내려가서 후보와 민주당원들한테 마이크를 직접 건네주는 이 행위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저희 공명선거감시단은 소강석 목사를 이재명 후보 지지 유도한 행위를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저희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 유도한 그 파주의 운정 참전교회 고병찬 목사를 또 선관위에 저희가 신고했습니다. 아, 이 그건 저희 양반은 되게 싫어하시는데. 이 양반은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분도 지난 그 1월 1일 설교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상당히 긴데요. 제가 그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분은 그 기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방역에 대한 그 반발심과 저항이 불만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협조적이었고 맞아요. 예. 그 작년에 8.15 때 광화문 예. 광장 그 정광훈 씨 집회에 교인들 대거 참석했잖아요. 거기서 뭐 예. 도시락도 까먹고 막. 그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서 저희 쪽에 엄청 또 제보 들어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해당 문제 발언을 제가 이렇게 그 주요 발언만 일부를 말씀드리면 네. 정부는 아직까지 하나도 안 막았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국에 퍼졌어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네. 근데 교회를 때려잡아? 교회가 마치 일으킨 것처럼 교회가 아닙니다. 문통이에요, 문통. 그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 제 설교를 그들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참는 있구나. 겁니다. 예. 아니 뒷부분에 가면 예. 이사장님 성함을 노골적으로 또 나도 언급합니다. 언급합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참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확진자도 없고 감염법, 예방법 어긴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 교회를 거짓말하는 것처럼 300군데 언론 매체가 우리를 찍었어요. 300군데에서. 그때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 파주시장 최종환 씨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제가 물고 늘어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 이유 없이 폐쇄했다. 주변에 민원 때문에 하면 여러분, 이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마누라한테나 그런 얘기 하세요. 이거 왜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안 된다고 되게 명시적으로 딱 못 박아. 예, 그래서 이거는 참 빼박입니다. 이 양반 그 예. 대책 없는 양반이네. 예. 그 저희가 선거법에 관련해서 낙선 유도가 지지 유도보다 더 엄중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직접 거론해서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야말로 선관위의 바로 신고감이고요. 거기다 이제 가짜 뉴스가 포함된 예, 허위 가- 사실. 항상 이분은 뭐 가짜 뉴스를 상습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드디어 이제 저희 이사장님을 언급합니다. 네. 예. 김용민 씨도 평화나무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 다들 모니터링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잘 들으세요. 저를 죄인 취급해가지고 거짓말 치는데 다 들어보니 가짜고 무혐의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혐의는 지난 2020년 6월에 민주당 반대 유도 됐던 그 불기소 처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니까. 하지만 진짜 어느 순간 되면 저는 한번 손댔다 하면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려 박살을 내요. 제가 12년 동안 당신들보다 앞서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교회를 시비 걸지 말고 예,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보호받았어요. 지금 그들이 뭐라고? 왜 교회를 특별히 혜택 주냐? 혜택 아니에요. 혜택 아니야. 교회에서요. 한국교회에서 확진 일으킨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예배 중에 일어난 게. 자, 하여간 우리 고병찬? 예. 고병찬. 운정 참정교회입니다. 예, 굉장히 쫄리는 건 알겠는데, 예, 그래요. 한번 박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요즘 몸이 근질근질한데 좀 한번 박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발언도 이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발언이라고 그렇습니다. 판단이 되죠. 예. 제2의 정광훈을 좀 꿈꾸시는 분. 예. 그러니까 이 전광훈이를 이렇게 쉽게 풀어주니까 네. 또 이렇게 관용해 주니까 제2, 제3의 그 전광훈이 나오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제 전광훈이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가짜 뉴스 유포하고 이렇게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방역 체계까지 무너지게 만들었다면은 아주 엄단을 해야 하는데 엄단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두니 도리어 두둔을 해두니 제2, 제3의 이 전광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 수사당국 또 사법기관들. 아니 그나저나 저희가 전광훈 예. 지난해 여름에 방역법을 위반해가지고 종암경찰서에다가 이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전부 무혐의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서울 북부지검에 불송치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북부지검에다. 그래서 북부지검에서 그 사안 다시 한번 네. 수사해 보라는 그런 그 통보가 갔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답답한 게 경찰도 그렇고 성북구청도 그렇고 사실 너무 손 놓고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취재하지 않았으면 성북구청은 대강 150명이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근데 150명 실상은 몇 같은- 명? 그때 제가 후문에서 확인한 것만 센 것만. 네 그때 500명이 넘었죠. 음. 네 500명이. 이러니 뭐 틀림없이 전광훈이나 이런 교회가 좀 골치 아프고 또 더러는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치를 한 겁니다. 이런 공권력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그렇게 50%가 넘었었지. 정말 아이고 답답한 일입니다. 아니 이 본보기란 게 있지 않습니까? 샘플 케이스라고 있잖아요. 정광훈 씨가 나서서 나를 좀 제발 샘플 케이스로 대우해달라라고 했으면 대우해줘야지. 그걸 그대로 그냥 방치했다가 이 난리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국면이 조기에 수습될 길도 막았고 확산되게 만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막 거기 다 모여서 막 숙식하시고.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더 고통에 빠뜨렸고 아니 본보기를 통해서 제2, 제3의 전광훈을 꿈꾸는 이들에게 야 그렇게 갔다가 좀 망할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뭐 평화나무가 12.12에서 이런 일을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정말 자격 없는 것들이 저 무슨 저 장관이니 이런 자리에 앉으니까 이 꼬라지가 난 거지. 그래놓고 또 저기 뭐야 당 대표로 나간대요. 연병하고 있네. 새우에 고구마 까먹는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이천 가서. 예, 정광훈 씨가 이제 다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붙는 모양새거든요. 그렇지. 이게 본인이 지금 뭔가 수사 재판 받아야 될 것도 많아지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흥보가 참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윤석열이가 돼야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지지하는 이렇게 모양새를 취해야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어가 보자면 이렇게 명성교회 얘기도 아까 해주셨는데 또 세습한 교회가 있어요. 또 예장 통합이고요. 여수 음파교회입니다. 고만호 목사가 이것도- 원로 목사로 예. 고만호 예. 목사가 있는. 여기도 아주 골칫거리죠. 네. 예. 지난달 말 공동의회를 열고 여천 음파교회 고요셉 목사 본인의 아들 교회와 합병을 하고 둘째 아들 고요셉 목사를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보도를 보면 기가 막히는 게요. 이때 아들 청빙하기로 결의할 때 교인 중에 반대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반대자를 모두 내쫓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이 교회 넌더리 나게 만들어서 다 나가게 만든 게 아닐까. 네. 근데 뭐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을 내버려 두니까 제2의 정광훈, 제3의 정광훈이 나오잖아요. 명성교회, 예장통합소속 명성교회 불이한 세습을 이렇게 헌법까지 무시하고 용인해 주니까 여수 음파교회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그 기류라는 게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정권 초기 그 정권의 행정부가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늘공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그 기조가 있습니다. 그 초창기 때 이 행정부 수반의 수장격인 대통령과 그 청와대나 이쪽 분위기가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기강을 휘어잡으면 순순히 따라가는데 못 잡으면은 이 만만하네 하면서 또 안 듣는 게 있고 또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게 교계도 똑같습니다. 명성교회가 불법 세습했을 때 이걸 확 휘어잡아서 꺾어놨으면 우리도 저렇게 세습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그 기류에 휩쓸려서 세습을 못하는 분위기로 이 대세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결국은 김하나 목사 세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모든 목회자분들, 개혁진영에 있는 모든 목회자분들이 우려하고 염려했던 게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렇죠. 명성교회를 딱 스타트로 타겟을 쳐서 그 뒤에 이제 예장 통합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명성교회를 반면교사 삼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하고 모델로 삼아서 이제 계속 세습의 행렬이 이어질 것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수 음파교회가 이렇게 또 세습을 그쵸. 강행하는. 근데 이 교회가 사실 세습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고만호 목사 5.18 폄하 왜곡 설교 논란이 있었죠. 5.18은 폭력이다, 뭐 자랑할 게 못 된다, 뭐 이런 발언했었고 또 이 설교를 유출했다고 어떤 교인을 딱 표적 삼아가지고 내쫓아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만호 목사 아들 목사 이런 설교했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린 것이다. 이런 설교를 2020년 3월 14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고요선 목사에게 이 14일에 청년부 설교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3가지를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예언하겠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떠한 의미의 말씀이고 또 예언이라고 단언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시를 예언을 받으신 건지 설명해달라. 그리고 이날 설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는 촌교회까지 영상 예배를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런 분위기라는 거다. 마치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옆에서 푸시해서 예배를 드려준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혹 교회에 억지로 끌려 나오다시피 했던 교인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기회로 삼아서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 또는 앞서 언급하신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문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 거냐? 또 이렇게 질문했었고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떠드는 것이냐라면서 40대 이하는 1.2%로 독감보다 낫다. 다만 백신이 안 나와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이때를 이용해서 교회 정체성을 흐트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 전문가들은 젊은이들의 경우 감염이 되더라도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고 사망률이 높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노약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전파될 경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목사님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적으니 노약자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는 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정확한 뜻을 알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예. 1년이 훨씬 넘게 지났죠. 2년이 다 돼가죠.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참 그 정서가 같으신 것 같아요. 그 코로나도 그렇고 특히 이 5.18에 대해서 고만호 목사가 그 5.18 폄하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5.18은 폭력이고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네. 그런데 또 이전에 한 명성교회에서는 그 5.18의 주범인 그 전두환 씨가 명성교회 성탄절 예배에 참석해서 일으켜 세워서 또 인사까지 하는 뭔가 이렇게 정서가 통하는 예, 그런 일종의 좀 비슷한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습하는 교회들을 보면 비단 세습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건? 예. 이게 세습하는 교회는 어쨌든지 간에 세습을 정당화 합리화 시키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갖다가 정당 합리화 시켜야 되나요? 성경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뭐 직계로 대대로 세습했다. 뭐 이런 식으로 드립을 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성경 해석에 있어서 거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어야 되느냐? 담임 목사가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담임 목사가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 권위에 과도한 권위를 또 부여해주면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그러니 담임 목사를 대언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또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교회는 대체적으로 열의 9은 예, 태극기 성향과 극우 보수 성향이 강하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이 캐릭터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예, 예. 자, 뭐 이제 후보들이 이제 그 대형 교회 방문하는 것은요 그런 거죠 한마디로 그 뭐 통상 자영업자 혹은 이 무슨 농민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 장애인 등 이게 뭐 각계 단체들이 있잖아요.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 그 단체 대형 그 거대 정당 후보들이 방문하는 이유는 결국 이 소상공인, 뭐 농민 그리고 뭐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내가 앞으로 예우를 잘하도록 하겠다. 대통령 되면은 챙기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의 방문이잖아요. 대형 교회 방문은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내가 개신교계를 예우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또 잘 모시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대형 교회가 과연 한국 그리스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가? 라고 했을 때는 너무 슬퍼져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또 뭐 더러는 선거운동 차원에서 또 방문을 했겠죠. 근데 이 대형 교회들은 말이죠. 아마 이런 방문, 큰 정당의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들의 방문을 세상 권력도 목사인 나 앞에서 내 앞에서 후보들도 꼼짝 못한다라면서 자기 위세를 높이는데 오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후보가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끝발이 있으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목사만 좋은 거예요. 그 후보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것이 그 대형 교회 목사들의 이런 자기 그 권세를 확장하는데 오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 교회가 이제 그동안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무리를 빚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잊혀지고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의 부조리는 다 덮어지게 되고 어? 지금 어떤 때입니까? 또 소상공인들이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파라리 그래요. 교회는 왜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어? 교회는 제한받지 않는 현실에서 이렇게 후보들의 대형 교회 방문, 대면 예배 참석은 방역은 물론이고 국민 통합에도 저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 대형 교회 방문은 삼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김기모대 목사님께서 당사마다 찾아다니시면서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방문하신다. 그럼 정말 유감입니다. 예, 유감입니다. 대형 교회가 벌여왔던 그간의 수많은 그런 몰상식한 행태들, 또 반사회적인 그런 행각들, 이런 것들을 덮어주기 위해 가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많은 단체는 안 가잖아요. 아무리 대표성을 띠더라도. 대형 교회가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 가지 마시고요. 예. 교인이신 분들은 조용히 예배 드리십시오. 또 요즘 대부분 다 비대면 예배도 해요. 온라인으로 방에서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못하세요? 왜 꼭 거기 갑니까? 선거운동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요한복음 말씀에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겠죠. 후보 중에는. 그러나 8월은 이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대단히 예배를 경망되게 오용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행여 어떤 교회를 방문하더라도 절대 이 교회 측에다가 얘기해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니까 소개도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설교 중에 은근히 뭐 환영 그 멘트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자로서 왔으니까 절대로 제 존재를 사람들은 알아볼 수도 있는데 교회 차원에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게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평온함을 아주 교회 단체가 열심히 추적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 목사님 괜히 저 때문에 이런 곤란을 겪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일단 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했는데 또 마이크까지 주니까 사실 제가 들을 때는 정말 이게 다 헛소리인데 거기다 대고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사실 예의상이라도 앞에 놓고 네, 설교가 오바를 한 왜 거예요. 곧다굽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네. 그 설교에 지금 은혜 받았다고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예, 참담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부끄러운 건 우리의 목. 짚어드리고 싶은 지점은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다종교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각 종교계에 그 인사를 하길 원한다면 뭔가 이렇게 선거운동의 일원으로 인사를 하길 원한다면 그 기관을 대표하는 그 종단 4대 종단들 각각 대표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개신교계에도 좀 한기총이 저렇게 상태가 메롱됐지만 NCCK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 기관을 이 대리에서 방문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그 당사를 방문하면서 그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후보는 그렇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저쪽은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싸리 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렇게 될 바에 좀 각 캠프에서 서로 이렇게 합의를 보던지 해서 이 각 종교계의 대형교회나 사찰이나 성당 같은 데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주교단이라든지 네. 아니면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대표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NCCK나 그런 데를 각 캠프가 합의하에 우리가 각 개개별 대형교회나 사찰은 가지 않고 이렇게 성탄절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이런 날 아싸리 캠프 후보들이 합동으로 방문하는 게 형평성에 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지 마시고 저는 개신교에 대한 예우의 표시 차원 또 예배드릴 목적이라면은 차라리 후보방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스크 쓰고 그게 훨씬 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감을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국면에 교회 안 가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공익적이지 않습니까? 예. 괜히 가가지고 괜히 그 위험성만 높이고 또 이제 그런 대형 교회 이렇게 방역에 특혜지대 가던 이 대형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에서 또 절망감이나 분노를 느끼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각별한 그런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가야만 예배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좀 각별한 좀 성찰과 또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새해 첫 방송이었는데 또 올 한 해도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뵐 건 약속드리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